계시록 2장을 보면, 그리고 3장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속으로 한번 외워보실까요? 처음에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우디게아. 그죠? 에소보, 도사빌라 그러면 7교회를 다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그 에베소 교회가 고유 명칭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 그런 뜻이에요. 또 서머나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고유 명칭이 아니라 서머나 지역에 있던 교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름대로의 처방,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한 7교회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소보, 도사빌라 7교회는 그때 당시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7교회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교회에게는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7교회 공의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무지한 교회입니다. 무지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런 교회죠. 굉장히 열정이 식어진 그런 교회인데 한번 보죠.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먼저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 자만이라 그럽니다. 영적 자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유하고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눈이 멀었어요. 사실은 이들은 귀가 안 들려요. 벌거벗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벌거벗어 있는 거.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괜찮아요. 넉넉해요. 우리는 풍성해요. 은혜로워요.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자만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독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독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 괜찮아요.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나 열심히 성경 보고 있고요. 나 은혜 열심히 받고 있어요. 나 문제 없습니다. 이게 독선이라고 그래요. 독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더욱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상태예요. 눈도 멀어 있는 상태예요.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예요. 근데 자기 독선에 빠져가지고 나 괜찮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거죠. 나 문제 없습니다. 난 부유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거를 자만, 무지, 독선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들은 열심히 다 식어졌어요. 차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희를 내칠 것이다. 토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토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느냐?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서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는 너희의 그 자만과 너희의 그 무지함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요 답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선에 빠져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그 다음 신앙 단계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맛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길이고 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 펠로우십의 식탁교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무하거나 식사를 안 합니다. 반드시 초대하고 초대받은 자만 같이 식사할 수가 있어요. 독선에 빠져있는, 무지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기회를 주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희로 더. 이걸 뭐라 그래요? 식탁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신 것은 큰 예. 이 식탁교제 이거 아무나 안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고 너와 나의 식탁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들을 그렇게 막 책망하고 너희의 독선과 무지와 아집을 버려라. 이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망신 주고 또 우리를 막 책망해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주세요. 무지, 그리고 불신앙, 독선, 이래 빠져있는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모르면 사람들은 이런 독선에 빠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무지와 불신앙과 이런 교만 그리고 독선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이거를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1절이 아니죠.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선과 무지와 불신앙의 자만에 빠져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아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아멘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원래 아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와 자만과 그리고 독선에 빠져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보고 아멘의 신앙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독선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자만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무지를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신앙은 아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복받는 신앙인데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기를 나는 아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쭉 하시다가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찬이란 말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드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건 것들을 내가 사실은 져야 된다면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정말 가능하시다면 이런 수치와 고난을 제게도 좀 멀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렇지만 저의 뜻대로 저의 이런 요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마지막에 꼭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 여러 가지 해놓고요 내 뜻대로 구하면 그 응답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항상 주기도 하고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주기도 하고 마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선생님 아니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문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그 뒤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쭉 말씀하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못해서 순종한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마지못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아멘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멘은 하기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어요.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닌 것 같으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어떤 사람은요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을 드리시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혈질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뭐라 이런 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자의 사역이 귀신 쫓는 건 맞지만 그건 본질적 사역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많은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탁 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야. 교만하지 마.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으신 거예요. 내가 요때쯤 말을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이때쯤 되면 말해도 되겠지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믿거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들어라.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고 내가 얼마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인정이 발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3년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탁 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아멘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입술로는 아멘 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손을 치시면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아멘 신앙을 못 갖죠? 입술로는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아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신앙이라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독선에 빠져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의 무너진 신앙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쳐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세 가지 동사가 3번 나와요. 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우리가 찬송은 잘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은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야?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막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렇게 요바항을 출발해서 저 바다로 가가지고 저 소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해안이에요. 해안선을 구보로 해안선을 가서 이렇게 가는 그런 도정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이번엔 내가 육로로 가야 되겠다. 육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다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브로를 통한 해안 지경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중앙 통로를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 하나님, 제가 여기 놀러 왔습니까? 아니, 여기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아니, 여기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아니야. 그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환상을 봐요. 건너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고 가요. 환상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말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거짓말하냐?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거짓말해? 얼른 가보자고요. 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마게도나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정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함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종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거짓말을 하네. 아니 온다고 2번이나 우리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온다고 2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안 와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보면 말을 잘하는데 안 보면 또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나도 사실은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는 다음에 전하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간 건데 어떻게 내가 사도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아니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살려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오해받았다니까요. 또 거짓말쟁이 아니야?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2번이나 자기가 온다고 해놓고 안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 이런 걸 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있다고 지금 착각에 빠져 살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벌거벗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교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이 없이는 우리는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도 아멘 신앙으로 사시겠습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런 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망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교회를 나가면 아멘이 아니고 그건 안 된다고요. 범사에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고 그분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이해를 가든 안 가든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뜻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28장은 축복장이잖아요. 근데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200만 명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뭘 뽑아요? 대표들을 뽑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하나는 에발산에 이렇게 양쪽에 싹 세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리심산이 있어요. 한편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편은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시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아멘 아멘 2번 나온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얼른 신명기 27장 16절로 갑니다. 네, 신명기 27장 16절부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적 비윤리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 비합리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끝에만 읽으세요. 제가 이제 쭉 읽는데 여러분들은 끝에 아멘 하면 거기만 읽으시면 돼요.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맨 마지막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아멘은 꼭 2번 합니다. 2번.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결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고백. 아멘 아멘 2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의 대표를 세우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할 텐데 모든 백성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백성 모든 말씀에 다 아멘 아멘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칼로 잘라내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아멘 골라 먹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안 맞고 자기에게 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을 잘라내는 거예요. 절대로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실수가 없는 정확무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흠이 없는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을 같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잘라내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내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니요 하지 말자고 이제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합시다. 이거 못하는데요. 연휴라 못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